오늘 주신 하는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일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고로 선하신 분이에요. 라틴어 표현 중에 수눔 보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highest good, 최고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철학에서도 최고선을 추구합니다. 인간도 최고선을 추구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은 최고선을 에우다이모니아, 그래서 행복을 최고선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맛이 있습니까? 쓴맛 있고 단맛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 얘기겠지요. 우리 인생도 쓴맛이 있고 단맛 있다 하잖아요. 고생스럽고 어려우면은 인생 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죠.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바르게 가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인자함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정리해라. 히스기야 보고 너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거기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시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 표현으로 가득 찬 성경 어디 있죠?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가나안 정복을 언급하고 일상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정말로 영원하신 모습,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말씀에 시인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기억개정으로 보시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우리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찬양으로 다 찬양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죠. 사람의 일도 우리가 다 기록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어떻게 다 기록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LA 필하모니가 오고 온갖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되어도 100만 명이 찬양한다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천지 만물이 다 찬양을 해도 다 못하는 게 하나님의 높으심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3절로 가서 공의와 복을 연결을 시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정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와 복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는 잘 믿으면 복이 있지 정의를 행하거나 의를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팔복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바르게 굴러가지 않으면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지요. 이제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권고하사. 기억 개정으로 보면 돌봐달라는 얘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 어제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면은 그럼 끝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에 모른다면 끝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이제 5절에 백성들의 번영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요?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기업 할당된 몫이지요. 그것을 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잘 돼야 되죠. 고생만 하고 살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고생만 하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범사 건강하는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하러 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러 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이런 복을 누린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이제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7절 말씀에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두루뭉술하게 언급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조상들이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사,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많은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막 따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배부르면은 말씀 따라 지키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지켰는데 배고프면은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배부른 게 낫다는 그 얘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면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현실이 어려우면은 과거는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홍해가 막고 있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말씀 의지하고 극복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기억게 적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인이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인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홍해를 이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 꾸짖는 장면은 없지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였다.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 그 해설해 보니까 이런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걷는 일이다.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갈라진 그 길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일인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타 하더라도 물이 사방에 있는데 걷는 게 쉽겠습니까? 갯벌이잖아요. 건너가는 게 여러분 발 딛기 전에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건넌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어서 건너가 보니까 물이 덮치지 않네? 이 갯벌이 아니네? 마른 땅이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가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우리는 믿음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셨음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이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 최고의 지관들입니다. 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누이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찬양밖에 할 게 없죠.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논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그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의 무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뜻은 천의, 하늘 사람의 옷은 무봉, 바느질 자국이 없다. 옷에 바느질 자국이 만약에 있으면 누가 그 옷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불량품이 아니더라도 바느질 자국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시문, 글이죠. 시문 등이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 무결하여 흠잡을 데가 없다. 둘째,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부족한 것이나 흠이 없다. 셋째, 세상 일에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결핍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천이무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오늘 한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앞에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